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여러분, 그 시력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으면 시력이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민망합니다마는 제가 요즘 성경을 볼 때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안경을 맞출 때 저도 옆에서 꼽사리로 그 시력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에서 나오기를 노안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돋보기를 쓰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자존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버텨보고 좀 쓰려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력이 가장 좋은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베스트 3의 민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 베스트 1 3위부터 하겠습니다. 3위부터 보통 1위를 나중에 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3위 몽골 유목민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좋다고 합니다. 평균 시력이 4.0 이렇게 나옵니다. 4.0 워낙 멀리 그 바라보는 훈련들이 돼 있어서 그 초목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력이 평균 4.0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3위입니다. 3위. 2위는 티베트의 유목민인데 평균 시력 5.0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점. 평균입니다. 평균 시력이. 네. 가장 시력이 좋은 민족은 태국의 모겐족이라고 있는데 평균 시력이 9.0이라고 나옵니다. 9.0. 그래서 웬만하면 날아다니는 파리의 뒷다리 떨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이 9.0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자기의 시력을 비교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좀 조사해 보니까 재미없어서 제가 동물들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3위 독수리가 3위입니다. 5.0의 시력이 나오고 있고요. 2위는 매입니다. 매. 독수리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매가 9.0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1위의 동물,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 새 종류인데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타조입니다. 타조는 평지 가시거리가 10km에서 25km를 본답니다. 시력이 25.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뼈 속에 타조는 수정체가 테니스 공만한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서 보통 평지에서 10km, 25km를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력은 가졌지만 그 외모를 잃어버린 타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만은 정말 좋은 시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고 사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보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다니면서 차를 늘 보고 다니죠.
근데 평소에는 이 차를 제가 잘 보고 다니는 것 같지만 차가 망가지고 나면 제가 차의 본네트의 그 문을 열고 어디가 망가졌나 열심히 봐도 저는 어디가 망가졌는지 볼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제가 차를 잘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볼 수 있는 그 시력과 눈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전기 배선을 늘 보아도 도대체 전기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잘 봅니다.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 같지 않냐고. 그래서 만져서 보면 정말 그게 맞아요. 저는 눈을 정말 똑바로 뜨고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전기 배선을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탄에 보아야 될 것들을 정말 우리는 보고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다, 소경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건 어떤 것이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과 문제를 찾기보다 고통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보는 것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 사람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가?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그 죄의 문제,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은, 시선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그 문제의 이유를 찾고 있어요. 누구네 집사님의 사업이 망하면 사람들은 다 바라보는 것은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죄를 져서 사업이 저렇게 쫄딱 망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또 누구를 압니까?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에서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함께 사람들이 어느 부분 정도의 같이 거기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런 일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시대를 지배하는 많은 사상과 철학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은,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사기니까 그의 부모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사람들의 생각은 누구의 죄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욥기를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닦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욥아, 잘 생각해봐. 세상에 죄 없이 심판받는 사람이 있겠니? 하나님의 정의 없이 고난받는 사람이 있겠니?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이건 다 너의 업보야. 그동안 네가 쌓았던 너의 업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뭔가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뭔가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었길래 저렇게 망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언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실수해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뉴스 가운데 브라질의 축구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결승전을 하러 가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무원 몇 사람 빼고 다 아까운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운전하는 파일럿이 체크업해야 될 연료의 탱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그 비행기는 연료가 부족해서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건입니까? 물론 우리의 이런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잘못된 고통의 결과를 받는 일도 있지만 세상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 죄를 찾고 그 이유를 찾는 데 우리의 시선이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야 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하고 끌어안고 바라보는 것, 제자들의 시선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를 찾는데 바라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이유와 원인보다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바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대적하더니 암 걸려서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걸렸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대적해서 암 걸려서 혹은 교통사로 죽었다라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버렸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저 집사님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을 찾고 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설령 그 집사님이 잘못된 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고치고 감싸 안는 그 시선이 우리의 보는 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헬런 켈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그 헬런 켈러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늘 언제나 누구의 죄, 누구의 죄,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 곁에 함께했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생님은, 스승님은 헬렌 켈러를 위해서 이건 네 죄 때문이야. 이건 아무래도 네 엄마 아빠가 뭔가 죄가 많구나. 네 조상 가운데 누군가는 엄청난 잘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네 업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헬렌 켈러를 끌어안고 그에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한번 이 감촉을 느껴봐.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야. 바깥에 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느껴지니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의 손에 뜨거운 촛불을 가까이 대면서 느껴지니 열기가 이것은 불이라고 하는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의 세계에, 보지 못했던 그의 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집어넣는 그 일을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헬런 켈러에게 부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과 만나는 집사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집사님이 너무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느 집사님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암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할렐루야 간증했는데 1년 뒤에 그 암이 또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노발레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시고 일어나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양을 바라보라. 그러면 더 이상 너의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를 졌어. 너는 지난번에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 저주하고 이유를 찾고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깨워서 볼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당하는 그 시선은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지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지체의 어려움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 저 집사님은 뭔 죄를 하나님께 졌길래 저렇게 어려워 요즘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 라가 아니라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될 시선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형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9.0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력이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만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죄도 아버지의 죄도 네 조상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떠야 될 그 눈, 우리가 바라야 될 그 시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원인을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찾아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품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육신의 소경을 고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6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의료학적으로 봤을 때 불결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계시죠. 아니 전에는 말씀으로 참 신사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하셨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의료학 쪽의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참 더러우신 방법으로 지금 이 맹인의 눈을,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9장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도대체 누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까지 저주받은 그 땅을 짓이겨서 그 사람의 눈을 바르셔서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저주받았던 땅을 짓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실로암에 가면,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느헤미야 12주간 동안 받을 때 느헤미야의 성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어드문에 서 있었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 수문학, 그 물이 흘러가는 수문의 그 마지막 들어오는 그 성 안에 실로암이 있어요.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았던 인생과 같은 그 사람에게 눈에, 저주받은 그 땅에 그것을 짓이겨서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가 씻었을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주받을 것 같이 생각했던,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그의 눈, 저주받았던 땅과 같은 그 땅을 짓이겨서 바르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때 그가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은 그의 육신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정말 필요한 띄어져야 될 그 눈,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성탄에 즐거워합니까? 선물을 받기 때문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딜을 기다리면서 산타크로스가 오늘도 언젠가는 이 굴뚝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나에게 선물을 줄 것 같은 그 기다림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무슨 눈을 뜨고 있지 못해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주인공인 것을 진정으로 보아야 될 그 눈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육적인 눈으로 산타크로스를 기다렸던 때가 있었어요. 유치원 때 생각납니다. 여러분, 유치원을 안 다니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명문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 유치원을 나와서 선생님이 이번 성탄절 때 받고 싶은 선물들을 다 쓰라고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그때 받고 싶었던 선물이 축구화였습니다. 축구화. 그때 뭐 이렇게 서울에, 한국에 축구 붐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저는 이미 미래를 예견하면서 박지성과 같은 마음으로 축구화, 그냥 신발 말고 이 밑에 징이 박혀있는, 그 유치원생이 뭘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튼 축구화가 그렇게 갖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원으로 산타크로스에게 축구화, 사커 슈즈 받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어느 날 정말 크리스마스 되기 전날 산타크로스가 저희 학교에 왔던 거예요. 와서 산타크로스 하러 왔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이름 부르는데 선물을 주는데 이정석.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데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축구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그 축구화가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산타크로스를 믿었어요. 산타크로스는 있구나. 그리고 참 영험하구나. 내가 갖고 싶은 축구화를 어떻게 알고 줬을까? 사이즈까지 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축구화 돈 내가지고 축구화비 돈 내서 사준 것을 커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유치원 때 제가 사진을 커서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안에 넥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못 봤던 매의 눈으로 보니까 작아네. 어느 순간부터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구나.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아직도 산타크로스를 위해서 그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흥분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소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도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뭡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그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의 제자들이 시끄러워 입 닥치고 있어. 네가 예수님 만날 군번이 아니다. 너 같은 거는 좀 제발 여기에 오지 마 라고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 그는 그의 육신의 눈이 뜨여져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에서 예수를 쫓았더라.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눈이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은 그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띄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는 그 길에 예수를 쫓았다,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정말 우리가 좋은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무슨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너희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 양식은 인자로부터 오는데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실로함은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생각나서 야 실로함 가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 자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보는 눈은 바로 이 영안이 열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경이었다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뜨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도대체 너는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줬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습니다. 네가 공부도 못한 네가 메시아를 뭘로 알아? 메시아를 연구하는 전문학자인 내가 메시아를 아는 사람이지 네가 메시아를 뭘로 알아? 그리고 그를 핍박 줬습니다. 면박 줬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 그 부모도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눈을 뜬 건 분명하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두 번째 찾아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뭐래요? 버럭대장이 됐어요. 뭐? 나는 모세의 제자지 어디서부터 근원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고쳐주지 않았으면 감사라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왜 화가 났어요? 고친 날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고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전문가인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은 메시아인 것 같다. 주님이신 것 같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될 것이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메시아이지 않을까. 시편 29편 이사야 29편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42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약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매일매일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3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람을 쫓았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마른 자가 크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두 번째 눈을 이때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이 사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겠죠. 그 뒤에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알쏭달쏭한 말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어요. 그 옆에 뒤에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고쳐준 사람에게 내가 그 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야기하니까 30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가 크니라.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하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겠다. 지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소경이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경인가? 물어보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소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에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주받지 않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눈 뜨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병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눈 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지금 소경이구나. 너는 지금 소경이구나.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목사고, 나는 신학을 전공했고, 나는 장로고, 교회 생활을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누구 스토리 얘기만 해도 결론이 어떻게 끝날 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구나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에 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좋아하는지도 알고, 목사인 나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다고 이야기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메시아를 만난 그 소경을 보고도 너는 누가 이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눈은 떠 있지만 그 사람은 정말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언어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함이 없고, 매일매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책에 있는 율법만 내가 낭독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만 관심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나는 실상은 눈이 떠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는 이제 눈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있다고 하니 너는 앞으로 눈을 볼 수 없겠구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사님으로 임직받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권사님으로 임직받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장로님으로 임직받으신 지 얼마 됐습니까? 목사로 안수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가 인격적으로 이 소경처럼 육체에 눈뜬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내 마음에 정말 그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그분을 알아보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오늘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바리새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다림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에 들려지는 캐롤이 기쁘고 선물이 기쁘고 분주한 것들에 휩쓸려가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눈뜬 소경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눈은 떠 있으나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고통받고 아픔받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이유와 원인과 문제를 지적하는 눈이 아니라 그 영혼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이 늘 띄어지는 것만 기쁘고 교회 나와서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로 내 고침받은 것만 즐겁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다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암병을 만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가정이 때로는 힘든 좌초되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력이 9.0, 25.0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시력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